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늘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과 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5월 진행되는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의 기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지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또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총구역부 섬김이들, 구역장, 부구역장, 교구장 장로님, 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워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역원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그 구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교구를
기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하나님 모든 모여지는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는 구역의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소그룹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하나님 또한 이 지역사회를 또 국민들을 잘 섬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HR5 법안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인해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국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 우리 한 장 다 찬송합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또 우리 모퉁이교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하나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며 하나님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서서히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손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여전히 지금도 확진되고 이 일로 인해 슬픔을 당한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또한 백신을 보급하지 못한 나라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해 이 코로나가 종식되며 세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사업의 문제, 또 직장과 학업, 신분, 또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뚜기교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기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가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에 먹을 양식이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은혜를 뜻하는 단어인 그레이스, 혹은 축복을 뜻하는 bless라는 단어, 그리고 친절을 베풀다라는 의미인 kindness라는 단어를 뜻하는 말이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은총은 축복을 내리신다,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은총은 친절함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은총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은총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왕손입니다. 왕손. 아버지가 왕자이고 할아버지가 왕입니다. 아마 왕궁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가장 풍요를 누렸고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아마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풍요의 땅에서 살아갔던 그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그가 5살 때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이 다 끝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받은 은총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일이 한날 이루어집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같은 날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 누렸던 모든 은총과 축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그를 안고 도망가는 하인의 실수로 떨어지게 되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결국엔 그 옆에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총도 사라진 것 같고, 그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던 왕의 종들도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그런데 그는 이제는 숨어서 지내고 그 어느 곳에서 나설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쓰라린 아픔의 증거인 다리를 절고 살아가며 그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들이 우리 앞에도 직면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내린 뒤에 또 서리가 내린다. 사실 불행이 시작됐는데 그 불행 위에 또 다른 불행이 거듭 생겨나므로 누가 보아도 소망이 사라지고 누가 보아도 은총과 축복을 잃어버린 듯한 삶을 사는 이들이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총을 받은 그 날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지며 도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울은 늘 그를 죽일 기회만 엿보았고 누구도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절망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친절을 시작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친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친절로 베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은혜와 친절이 다윗을 살려내었습니다. 죽어갔던 사람,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될 무비보셋, 다윗 한 사람의 친절이 그를 살려냈다라는 겁니다.
다윗, 요나단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을 나눈 친구입니다. 특별히 서로는 정말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겼던 관계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계속 보았던 대로 아버지 사울이 분노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다윗이 제거가 되면 왕의 자리는 요나단 자신의 것인데 그는 그 자리에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은혜, 하나님이신 사랑을 통해 다윗이 복을 누리는 일을 옆에서 도왔던 이가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은총을 입은 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았기에 그 은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그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요나단, 결국 그 자녀에게는 사실 해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 사실 5살의 어린 자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2 다리를 접니다. 왕이 된 다윗은 어느 날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이 났고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에 요나단 혹 그 가문의 자녀들이 혹시 남아 있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의 순간에 한 아이가 건짐을 받았고 그 아이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고 그가 지금 다리를 저는 자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갔던 그에게 다윗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몸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옵니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이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친절이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울의 토지가 회복된 겁니다. 잃어버렸던 토지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가문의 영광을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빼앗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울의 가문에 한 사람이 남겨져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왜? 요나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으로 인해 은혜를 받았기에, 요나단으로 인해 생명을 누릴 수 있었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자신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자, 그 은총을 나누는 자로 다윗이 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족, 다른 말로 하면 식구입니다. 식구란 같은 집에 살면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 같이 삶을 누리는 사람이 식구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는 순간 다윗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축복이요 변화입니다. 왕 다윗이 베풀어준 친절이고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겁니다. 사실 무비보셋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식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자가 없습니다. 숨어서 지내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5살까지 사실은 모든 친절과 북이 영화 속에 살았던 그가 한순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 곁에는 그러나 지금 그 곁에는 다윗이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함께 채우는 존재들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필요들이 있겠지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 사이의 연합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채워질 수 없는 문제들이 삶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20장 2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돕는 자, 헬퍼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위로를 얻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의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주는 위로라는 겁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는 곳, 그곳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며, 사실은 어머니를 이름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되고 삶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 그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냥 음식만 같이 먹는 식구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위로를 얻고 서로 희망을 주고 무엇보다도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에덴의 동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죄악이 가득한 정글로 변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삶의 자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말은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동산을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이고 삶의 자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정글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와 위로와 희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가정을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희망이 깨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요, 또한 자녀들,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집중하기 위해,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집중하기 위해, 또한 자녀들끼리 더 좋은 관계를 집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는요, 어느 관계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연결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점검해야 될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무비보셋,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가족을 얻게 됩니다. 식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개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와, 어떻게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찾으십니까? 죽은 개나 다름없는 나를 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사실 다윗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다윗이 사실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사실은 미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어쩌면 죽은 개와 같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갔던 게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 겁니다. 다윗이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다윗이 무비보셋이 어느 순간 생각났을까요? 다윗이 어느 순간 요나단이 생각났을까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비보셋 아버지를 잃고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삽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단,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사람을 향한 친절을 다윗에게 베풀었고 다윗의 피로를 채웠고 외로운 도망자 다윗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요나단은 식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훗날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다윗에게 흘려보내는 축복된 삶을 살았고 결국 그것이 돌아서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 요나단의 친절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그 은총과 친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찬양을 좀 몇 번 들었습니다.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비보셋 다윗을 통해 은총의 밥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밥상, 식구,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나단이 남겨준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며 내 자녀만큼은 내가 받은 차별, 내가 받은 서러움을 누리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나단이 무비보셋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면 축복이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진행되면 그것이 친절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가까이에는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에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친절을 시작하고 은혜와 은총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쩌면 우리는 해줄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 사는 삶, 어쩌면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위해 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끝내 내가 해주려고 하면 내가 해주려고 했던 것조차도 다 해줄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 안에서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친절과 사랑, 섬김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헌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의 기도, 그 기도로 자녀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그 사랑으로 자녀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부모가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친절을 통해 다윗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이제는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새로운 친절로 다가서게 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비보셋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고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여전히 그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가 가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아픔의 흔적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에게는 믿음의 공동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될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은총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은총이 필요한 자들에게 친절함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자, 식구가 필요한 자, 가족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소망을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요나단처럼 아들 무비보셋에게 해줄 것이 하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과 다윗을 향한 친절이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아는 자, 은총을 누리는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